건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해의 70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상의 인물들을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을 가장 닮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죠. 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경을 썼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었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는 이 땅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는다라고 할 때 단지 사도 바울의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나를 날마다 부인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갔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거룩한 분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아덴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 아덴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말로 보면 아테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덴인 것입니다.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 보니까 바울 혼자 이 아덴으로 피신을 하게 되고 나머지 이 디모데와 실라는 이 아덴으로 뒤따라올 예정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아덴 혼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덴은 지금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그리스의 중심지이고 또 철학의 중심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어떻습니까? 낯선 곳에 가면 위축이 되죠. 그래서 뭐 쉽게 누구에게인가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덴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지금도 뭐 그리스, 로마 신화 뭐 그런 것들이 다 이 아테네, 이 그리스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어땠냐면 분노가 치밀었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격분하여라는 말을 헬라어 단어로 보니까 파로시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파로시노. 이 뜻을 보면 졸도하다, 발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그 우상들을 보면서 그냥 마음의 분노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졸도할 정도로, 정말 발작할 정도로 그런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도 우상이 참 만연하죠. 그래서 뭐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다 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사 지내는 것, 막 그런 것 보면은 이게 분노가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돈을 우상으로 삼기도 하고 또 뭐 권력이나 명예나 뭐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삼죠. 또 심지어는 내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풍조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세상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가장 싫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뜨리고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십계명을 주셨죠. 그 십계명의 1계명 또 2계명,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7절에서 10절, 5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5절에서 10절. 아, 7절에서 10절이죠. 7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그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들, 우상에게 절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들, 그것을 보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를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저주를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가 무엇입니까? 10절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와 반대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 1000대까지 베푸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정말 미워하길 바랍니다. 우상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 마음들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은 1000대까지, 우리의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대합니까? 의분이 일어났을 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들을 대합니까? 17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그 의분이 일어났을 때 거룩한 분노가 발작할 정도로의 그 분노, 막 졸도할 정도의 그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도 때로 우상 숭배하는 것들, 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의분이 일어나죠. 분노가 일어나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강력한 무기, 이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거기 제사 지내는 것 보면서 발작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 엎고 깨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값진 일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분이 일어났을 때, 격분이 일어났을 때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와 부활을 증거했다, 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면서, 어떤 환경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증거할 그런 어떤 분위기라든가 그런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예수 말씀을 전할 때가 있겠지. 그 때를 찾다가는 평생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전도할 때 그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가르치고 경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입니다. 그 마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아덴에 우상이 만연한 이 아덴에 바울 한 사람이 갔을 때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그 가정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가정을 구원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그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떤 영혼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기할 영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만연한 이 그리스 아테네 아덴 이 지역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피신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그것도 변화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지역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오늘 말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할 때 그 진리는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질 때 하나님과 다른 말씀과 다른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의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들이 없이 그럴 수도 있지 심지어는 내 자신도 거기에 동화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달라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분노할 줄 아는 것, 하나님과 다른 말씀과 다른 것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들을 우리도 싫어하고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과 같이 평생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